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우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독일 분입니다.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지내시다가 지금은 독일의 프로이트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지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바그너라고 하는 음악가에 대한 글입니다. 그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 유로 음악을 소개할 때에 바그너 음악, 바그너에 대한 소개를 듣거나 보았을 줄 압니다. 그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작곡가입니다. 동시에 글을 쓰는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본래 친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탁월함, 그들의 능력을 늘 부러워했고 그들에게 어떠한 영감이나 실력을 전수받으며 살고파 했던 것, 그게 바그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유태인 가운데에 마이어 베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논평이나 음악세계는 사람들에게 열광적 지지를 받게 되었고 어느 날 바그너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적 실력과 정신을 이어받아 저도 음악가의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라고 보낸 거죠. 답장이 왔어요. 지지한다고. 그리고 마이어 베어는 바그너의 스승이 되어 이모저모 도움을 주고 어디에 가든 추천서를 써주며 그의 미래를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바그너는 기대만큼 호평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지나 대유보다는 비판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주위의 자기 음악에 대한 호평이 아닌 비평을 듣게 될 때에 고민을 하게 되죠.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스스로 해석하며 판단을 내립니다. 이 같은 이유는 유태인 때문이다. 곧 마이어 베어도 유태인이잖아. 그리고 나에 대하여 호평이 아닌 비난을 퍼붓는 그들도 유태인이잖아. 그들끼리 개토화가 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들끼리의 세계를 갖고 있잖아. 나는 비대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호평을 얻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는 반유대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공격을 퍼부면서 비난의 화산을 유대인을 향하여 쏟아붓게 된 거죠. 이러한 사후의 전반적 분위기는 독일 국민에게 있어서 반유대적 감정을 고취시키게 만들었고 히틀러가 나치당을 중심해서 반유대주의의 기치를 들 때 온 독일 국민이 박수를 보냈던 거죠. 그것이 유대인의 학살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사람은 혼자 살지 않아요. 혼자 살지 아니한다는 말은 당연히 너의 옆에 있을 때 나는 작구나 크구나, 나는 미모가 있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나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구나, 나는 부자구나 가난하구나 라고 하는 비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비교 속에서 자신이 작아질 때, 너 때문에 초라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깊은 열등감이 밀려와요.
그 열등감은 다르게 공격적으로 바뀌면 상대를 향한 증오 내지는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상대의 질투 또는 시기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크느냐 작으냐 많으냐 많지 않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든 사람이란 누가 앞서가면 그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은 다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자, 이러한 현실에서 성경,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까?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의 베데스다에 갑니다. 베데스다라 함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성경은 병자라고 말하고 있죠. 혈기 많은 사람, 맹인, 걷지 못한 사람. 왜 그들이 그곳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샘터를 물을 동하게 한다.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에서 낫는다 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간헐천이죠. 그 수아베오에서 샘물이 분수처럼 튀어오를 때 그들은 당시 그것이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이렇게 보았고, 바로 그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샘에 들어가는 자 고침받는다 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바로 수많은 병자들이 전국에서 그 샘터에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예수님이 주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그는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나는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신명기 2장 14절과 맞물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던 그들이 그 길을 떠나 38년 동안 유리방황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니아에 떠나 광야길을 갔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수기 13장과 맞물려 있어요. 민수기 13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 주자를 뽑아 12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목도했던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할 때 객관적 보고 12명이 똑같았습니다. 2명이 나뭇가지에 포도송이 하나를 끼어서 메고 와서 내려놓으면서 그 땅의 농산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보았더니 어마어마한 높은 성을 쌓고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안에서 사는 이들을 보았더니 아낙 자손이 삽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이것은 12명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은 둘로 나눕니다. 알듯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들은 보았더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라고 했죠. 우리는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매장지가 없어 이 땅 위에 우리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아우성을 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38년 동안을 그런 비평, 원망하는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고통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리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그런 말이죠. 38년 동안 그들이 끌려다닐 때 그 이유, 출발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들을 보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라고 노와 비교 속에서 판단했던 그것이 38년 동안을 끌고 다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하는 말, 무리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라고 하는 너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아픔이 그의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너를 보면서 교만이 있을 수 있고 너를 보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누가 나는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가운데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 있잖아요. 여호가 지나가는데 포도가 주릉주릉 말린 게 정말 탐스럽게 연걸어 있어요. 뭐 해야겠다? 점프하잖아요. 너무 높아요. 뛰고 또 뛰어도 너무 높은 포도 딸 수가 없었죠. 자기의 한계 앞에 돌아서 하는 말 뭐라고요? 쉬어, 너무 쉬어. 그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 여우는 다르다고 그랬죠. 어때요? 집에 가서 사다리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그리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포도를 따먹었더니 어때요? 쉬어. 쉬어도 너무 쉬어. 그런데 아래에 누가 있어요? 여우들이 침 흘리고 있잖아요. 부러워서 침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 앞에 천신만고 끝에 그 포도를 딴 여우가 쉬다고 실패했다고 누가 선언합니까? 웃음 짓죠. 포만감을 짓는 모습을 그 위에서 짓고 있죠. 여러분, 그 여우 어떻게 됐다고요? 위장 빵꾸 나 죽었다는 거죠. 이게 인생인 거죠. 사람이란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다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또 그거에 대한 원망이나 질투나 시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언제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가인의 제사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 하나님 받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하여 가인은 어떤가요?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죠. 아무도 없을 때 그 시기 정오는 살인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탈출하고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가장 먼저는 주님이 찾아오고 있다. 누구를? 38년 된 병자에게. 왜? 그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무리동할 때 그들이 먼저 간다. 너에 대한 아픔을 안고 있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병든 몸도 있고 병든 마음도 있는 것. 그게 38년 된 병자였어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그곳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과 같아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삽니다. 내가 먼저 가야 내가 낫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수라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오원이 뭔지 아세요? 힌두교, 불교의 아수라 신이 있어요. 그 신은 질투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 되는 존재를 못 보아주는 게 아시라 신이에요. 그래서 좀 앞서간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 반드시 와서 찌르고 해고자 하고 난장판을 만들어내는 왕이 아수라예요. 그래서 아수라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기 질투의 화신이 와서 그 조직 모임을 난장판을 낸다라는 뜻으로 쓰는 것이 아수라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부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날마다 아수라장이에요. 하루에 한두 번씩 물이 간을 전해요 해서 솟구칠 때마다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한 엄청난 싸움이 그 자리에서 난장판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고 있나요? 누구를? 바로 38년 된 병자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은 아시는 분이로구나. 몸도 아픈 걸 알고 마음에 비교 속에서 열동하며 상대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그를 주님은 알고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살이에 우리는 예쁘게 포장하고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나보다 앞선 이의 부름이 있고 부름을 넘어서서 그 앞에 한없이 작은 나의 열등함과 그리고 발전이 되어지면 내 주위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부모나 주위의 사람들의 원망 그리고 나아가면 시기, 질투에 대한 공격적 태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38년 된 병자를 알고 찾아가듯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들을 벗어나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은 무엇입니까?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구나.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이구나.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일어나게 하고 병든 아픈 몸에서 건강으로 일어나게 만들고 시기 정오의 사슬에 매여 있는 나로 시기 사슬에서 풀고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분이구나.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4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곳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세겜에 살면서 야곱은 큰 어려움을 당하죠. 먼저 자기의 딸 하나 있는 디나가 성폭행 당하잖아요. 이에 대한 분노가 이끌었던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 디나의 친오빠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의 남자들 몽땅 다 살해해요. 그것이 어딘 겁니까? 세겜의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 차 있어요. 야곱은 외지에서 굴러온 돌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을 그 땅에서 범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이 몰살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알고 있던 야곱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들레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그런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일어나라. 엎드려 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거기서 엎드려 있을까요? 그것은 6장 이후의 출장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능력 앞에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와 비교 안 되는 자그마한 아이와 같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대패합니다. 어마어마한 병사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고통을 그 현장에서 겪어요. 이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무너져 내려요.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에 엎드려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엎드려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 여건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금 앞을 향하여 가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가서의 전체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솔로몬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타버린 시골에서 양치기 하는 초라한 여인이에요. 누구도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는데 솔로몬 왕이 특별히 이러한 버려져 있는 시골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주저앉고 있을 때 그는 가서 술람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엘리야는 그와 같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 앞에 증명해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핥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인가 하는 것을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바알 신을 섬겼던 왕이나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우리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왕은 더 포악해졌어요. 현장을 보면서 더 못돼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내쳤어요. 그 광야에 뜨거운 햇살에 여러분 나무가 없는 곳에 쌀이나무 같은 조그마한 나무, 그게 로뎀 나무였는데 그나마 그게 머리를 박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와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 떡을 먹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저앉아 있을 때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거죠. 찾아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를 알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패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게 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플 때 찾아와서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여 열등감 가운데 정말 우울의 포성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일어나라!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주님 손잡고 앞날로 전진해 가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는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10살 때 병들었으면 48이에요. 15살 때 병들었으면 53살이에요. 저는 적어도 50대 전후 이상의 사람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젊음, 아름다운 청춘, 질병 고통 가운데 지낸 인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세월을 병으로 고통하며 지낸 사람, 그가 이 환자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가 자리에 누워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뜻이잖아요. 자기가 음식 조리 못한다, 그 말이죠. 누가 음식을 누워있는 그에게 해 주었다, 그 말이죠. 저는 생각해요. 소대변은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가 소대변도 받아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난방시설이나 지금과 같은 샤워시설이나 위생시설이 전무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그는 샤워나 몸 닦는 건 어땠을까? 저는 충분히 불가능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악취, 그렇다면 닦지 못한, 때로 덕지덕지한, 어쩌면 코를 막는, 어쩌면 그의 누구든 다 외면하는, 그러므로 혼자 외롭게 있는 그가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가장 더러운, 누구보다 가장 험한, 누구보다 몸과 마음과 환경이 병든 그를 찾아가고 있는 주님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 속에서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그를 눈여겨보았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눈여겨보고 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할 때 주님이 일어나 걷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시선을 돌리게 하는구나, 시선을 돌리게 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 시선은 누굽니까? 무리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38년 된 병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묻자마자 툭 튀어나옵니다. 가득 찬 것이 넌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어때요? 다른 사람, 너를 보고 있는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탈출과 해방의 출발은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포송에 묶여임에서 탈출과 자유는 시선을 바꿈의 출발입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바꾸게 해요.
그리고 바꾼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그는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나갔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시선을 바꾸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날 수 있구나. 능력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시선을 바꾸는 자에게 이런 변혁의 역사를 이루어 주어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세례 요한은 와서 그 말을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다른 내 시선이 아니라 너의 죄를 짊어지고 너의 인생의 문제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다리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구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그에게 한 말 아시죠? 보라!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내가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만 나는 내게 줄 은과 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목하게 하게 될 때에 그런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남들은 나에게 외면하고 남들은 냄새난다고 나에게 접근을 금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찾아와서 우리를 품으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냐, 삶의 무게에 얼마나 힘들었냐, 그리고는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그럴 때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시선을 돌리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일어나 걷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모든 마음의 두려움 또는 증오,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원망은 사라지고 여기에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시적인 표구를 가지고 책 제목을 삼은 분이 있어요. 유종옥이라는 분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여기에서 자기 인생의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어요. 믿는 시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됐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는 비즈니스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 엄청난 부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 집안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건 안 들어주는데 망하게 해달라는 건 잘 들어줘. 그 기도의 제목대로 망했어요. 망하게 해달라는 이유는 망함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더 악독해졌어요. 그리고 더 포악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를 괴롭히고 망한 그 화풀이를 아내에게 퍼붓습니다. 이분은 생각하는 거죠. 수년 동안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1년 후에는 나아질까?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보이잖아요. 2년 후에는 회복될까? 더 끔찍한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인생을 살 바에는 삶을 정리해야겠다. 그리고는 좌절, 절망, 잠 못 이루는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결심을 합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청평댐으로 갑시다. 요금은 따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갑니다. 이제 청평댐에서 점프해서 자신의 흔적조차 사라지는 내 인생 되어야겠다.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근데 택시기사가 도착했다고 내리래요. 내려보니까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그리고 기사가 하는 말, 내가 오면서 당신을 보았더니 인생의 끝
자락에 서 있는데 여기 가서 예배 참여만 하고 나오면 당신이 원하는 청평 때문에 데려다 주겠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와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지. 그 대신에 요금은 안 받겠다. 당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요금 안 내도 된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기도가 됩니까? 하늘산 기도회 당시 오후 예배 시간인데 자리가 어디 앉을 자리가 없도록 인생인해를 이루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석의 계단에 비집고 앉아 있는데 눈물만 나죠.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죠. 죽음을 생각하며 자살을 생각하고 온 거에게 무슨 말씀이 무슨 찬송이 들려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멍하게 동공이 풀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흘렸는데 자기 앞에 맨발 벗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 벗은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위로 이렇게 올려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발을 벌려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통곡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이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 그는 거기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해요. 몇 시간을 뒹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왔는데 여전히 있더래요, 택시가. 그런데 들어갈 때의 모습과 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미소를 짓고 그냥 가버렸대요. 차량 남바도 기사도 자기는 모른대요. 세월은 30년이 지났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그 많은 택시 가운데 그 택시를 자기 앞에 보내주었다고. 그 기사는 나를 하늘산 기도로 데려다 주었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인 손으로 나를 두 손 벌려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는 그때 그 주님을 만났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지금은 노숙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쓴 두 권의 책을 읽어보면 주옥 같은 삶의 눈물이 배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제 세상이 되어질 그를 주님이 만나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이 아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오면서 여러분 안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있는 여러분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주님, 죽기로 마음 먹고 택시를 탔을 때에 그 안에 계셨던 주님, 기도원에 갔을 때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하셨던 주님, 저는 이 시간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두 팔을 벌리고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저들이 먼저 가요. 나는 그 앞에 한없이 초라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시선을 내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돌리면 주님은 말씀해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내 안에 모시세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고 일어나서 툴툴 들고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복,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